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다가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던졌던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벼랑간 이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군중이.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상주하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온 세상이 단 한 번에 네가 100마디 말하지 않아도 단 한 번에 네가 천사의 창조자인 하나님이라는 걸 네 정체가 단 몇 초 만에 드러날 거 아니냐. 온 세상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너를 증명하라고. 네 정체를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자꾸 귀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폭로를 하는데 그 폭로를 계속해서 막아대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아이러니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봤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애를 썼던 게 뭡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예수를 십자가를 지지 아니라고 계속 애를 썼어요. 막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누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을 죽기까지 감당하시는데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희생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 이거죠. 십자가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게 뭐길래 사탄이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의 상징이 뭐냐면 단순한 고생, 엄청난 통증. 예수님은 져도 됐지만 나는 지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절대로 막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악한 것이라고 하면 사탄은 절대로 막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십자가를 필사적으로 막는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가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의 통로라는 것. 이 통로를 통과하면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통로.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로가 하여금 그 십자가를 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몸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저주하게 만드는 것, 십자가를 힘겹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목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신비를 좀 아셔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나처럼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구약시대에 사탄이 똑같이 한번 비틀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최초에 아담에게 했던 거짓말이 뭐죠? 네가 십자가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예수님이 뱀의 거짓말을 바로 잡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취하면, 십자가를 섭취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는 것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자기의 택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요. 먹어라. 계속 먹이려고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쾌락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선악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택자들에게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몸이 이제 망가진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14번을 넘어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그 로마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한번 태형을 가하거든요. 이 채찍질을. 근데 여러분 그 한번 지금도 어느 나라죠?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태형을 가는데, 여러분 그 태형이 되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 둔부 있죠. 둔부만 딱 그 걸쳐놓고 특수하게 제작된 그 나무 막대기로 팔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사람 엉덩이를 3번 쳐요. 3번 치는데 한 번 치면 살이 벌어져요. 2번 치면 엉덩이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태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태형하고 선고가 뜨면 기절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태형이 십자가, 그 채찍질이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하냐면 2가지 목적인데, 죽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때리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한번 때려가지고 살가죽이 벗겨지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내장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그 전에. 그렇게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통증, 심한 통증을 몸에 남겨서 십자가 통증이 웬만하면 경감되도록 그게 일종의 배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데 알고 계시듯이 태형을 당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14번을 넘어지셨다는 건 지금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질 누군가를 찾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냥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비아랑 이스라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리비아랑 이스라엘이 직선 코스로 비행기 타는 직선 코스로 1794km예요. 그런데 원래 시몬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명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왔더니 나는 명절 지키려고 왔는데 갑자기 사형수 한 명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치고. 그건 구경하려고 간 거예요. 너 누군데? 왜 죽는 건데?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를 내려놓더니 날 부르더니 너 보고 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2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갔어요.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같이 갔어요. 여러분 시몬이 피하지 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의 그 가문의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록 이후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기록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말씀 21절에 시몬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소개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의 출신을 놓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놓고 소개를 합니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출신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그 소개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에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시몬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문안 인사한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특별히 쓰여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다 기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열거할 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문안한다. 누구누구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독 거기서 특별하게 딱 한 사람만 특별하게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유일하게 이 구절만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만 특별하게 수식어를 더 붙여요. 그는 택하신 자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여기 열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바울이 유독 루포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는 주 안에서 택함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루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냐? 성경에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 딱 한 번의 더 구절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루포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가문해 주신 그 십자가 그게 그 가정의 운명과 그 자녀들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택자는요.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게 한 그 삶에 짊어지게 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를 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법칙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400년 만에. 여러분, 강산이요, 10년이면 바뀌어요. 여러분, 한 70년을 한 세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세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45년을 통치받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문화 안에 일본 통치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 45년 통치받은 우리의 언어 안에 아직도 일본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탈출한다? 그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400년을 살았는데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40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했거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되게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았어요. 같이 살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받았던 그 혐오라는 그 십자가 있죠. 혐오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분리될 수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400년을 살면서도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그들은 그냥 애굽 백성으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로 받았던 그 혐오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녔지만 이제 네 인생은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때 그를 끌고 가는 그 띠 있죠. 이 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말의 입에 씌우는 고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고삐를 씌운다라는, 십자가를 씌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말을 몰아본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초원에서 그 정말 자유롭게 막 달리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무슨 이렇게 마구간 없이 갇히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라난 건강한 야생마가 있고, 그 등에 이제 기수라는 십자가를 지고 달릴 때마다 채찍질 당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둘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야생마는 자기 등에 기수를 태우는 그 말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야생마는 자기의 유혹을 제어하는 십자가가 없어서 결승점까지 못 가요. 달리기 싫으면 안 가요, 야생마는. 그리고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당근 보이잖아요? 그냥 못 지나쳐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승점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똑바로 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수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말은 한눈 팔 때마다 기수가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달리게 만들어요, 그 기수가. 그래서 마침내는 그 기수라는 그 십자가를 등에 태운 그 말은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얻는 칭호가 뭡니까? 명마예요. 여러분, 한 번 명마라는 칭호를 얻으면 몸값이 1억은 그 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여러분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유혹에 약한 죄인인데 십자가 없는 인간이 천국으로 똑바로 걸어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도 그걸 날마다 느끼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계속 관심이 가요. 요즘 트렌드가 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좀 화려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에게 휩쓸리기 가장 쉬운 체질이 저희 집에서도 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십자가가 아니라 마약을 취한 사람들 스캔들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지금 마약했다고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신분 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마약했다고 스캔들 터지는 사람 중에 인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땅으로 추락해가지고 다 지금 비참하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소위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 삶에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외모가 너무 잘나서 외모 십자가도 없고, 돈 있을 만큼 있으니까 물질 십자가도 없고, 인기가 있을 만큼 있으니까 관계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잘 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마약을 내가 안 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화려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마약을 내가 안 한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마약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 잘난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도록 제 인생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 십자가가 풀리면 저도 마약했겠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저라는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억지로 제 삶에 지어놓은 십자가가 오늘도 저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약을 하겠어요? 제 아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저를 감시하고 있고 하루 종일 교회인데 교회 와가지고 누가 마약을 팔 리도 없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벗으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근데 오늘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유혹인 거 아십니까? 맨날 이래요. 명절에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너 대박 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 너 병이 기적적으로 나으면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인정해 줄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메시지예요. 오늘 30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십자가 벗으면 내가 너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십자가가 없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내려놓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3번이나 육체의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습니까? 그게 그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더 공부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더 대단한 사람 됐었을 텐데. 내가 이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살았을 텐데. 지금하고 전혀 다른 인생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십자가를 주셨을까?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물질의 결핍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모였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십자가 내가 너한테 억지로 지워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주셨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만들어주는 내 구원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벗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가 내 구원이에요.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세요. 오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세요. 그때 내 삶을 쥐고 온다는 사탄이 그때 무너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집이 택자의 영광을 누릴 줄, 구원의 영광을 누릴 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